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지금 그 봉비주 우리 대학과 또 집회차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자체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에 5만 생각을 한대요. 한 5만 가지 정도 생각한대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온갖 생각 안 했습니까? 찬양 들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얼굴에 써놨어요. 염려, 걱정, 뭐가 또 불안,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두루 찾으신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받으면 모든 게 바뀝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을 받으면 이 영적인 역사는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인데, 구원,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를 낳아준 부모를 모른다 할 때 호로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적인 호로자식,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호로자식보다 더한 거죠. 왜냐 하니까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의 자식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신분 자체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진짜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새가족 때도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3살 때 2층 집 살았는데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고무 다라이, 그 안에서 제가 3살 때 그거 어떻게 올라가서 잠을 자다 떨어졌어요. 얘가 머리 받쳤어요. 그게 제가 옥들미 아닙니까? 그 가까운 의원을 갔는데 그게 이제 해운대구 반송, 윗반송이야. 뭐 대충 뭐 하더니 괜찮다 집에 가 있으라 그랬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계속 아프다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뭐 이제 병원 간다고, 그 동네에 있는 대동병원입니까? 거기 간다고 쭉 가는데 아랫반송을 내려가는데 코, 입, 귀 구멍이 있는 데로 눈, 피가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쉴 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의원에 들러서 피를 딱 끄집어내고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의원에서는 자기들에게 책임 못 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동병원을 가는데, 그리고 가서 이제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머리 수술을 해야 된대. 머리가 박살났대, 안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팔이 군의관 출신이거든. 어디서 들으셨는지 머리 수술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47년 전에 제가 머리 수술을 할 뻔했어요. 그때 머리 수술했으면 제 예상에 지가 뭐 이상하게 돌아다니지 않겠나. 그리고 뭐 은혜인지 뭐 하나님 은혜인지 아버지 은혜인지 저절로 붙었어요. 이게 머리 깨진 게.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때 죽었으면 제가 지옥 갔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도 쓰고 눈이 안 좋아요. 시신경을 많이 다쳤는데, 이러는 중에 제가 살아오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도록 준비하시고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불신자 시절부터. 저희 장인 어른이 군에 막사에 계셨는데 9명인가 한 막사에
근데 구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러니까 너무 열받은 아마 영적 문제 좀 심각한 친구가 무기고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수류탄 2개를 훔쳐와가지고 어떻게 훔쳤는지 옛날에는 허술했던가 봐요. 이거를 양쪽으로 굴려가지고 한 막사 8명이 몰살해버렸어요. 그때 뉴스 났거든요. 그게. 저는 모르는 너무 모르는 생각입니다만 그때 그 막사에 계시다가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 계셨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라. 화장실도 잘 가야 돼요. 아니 그때 돌아가셨으면 지옥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때 화장실 가서 살아 계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섬기던 부산 새생명교회 1년에 2번, 한 번, 2번 정도 크리스마스 때 뭐 교회로 오시는 모양인데 오셨는데 그날 따라 이제 성탄절 뭐 이런 기준 같아요. 그 이제 부산 새생명교회 오천도 목사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이 특별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 몇 명 안 되니까요. 복음 전하고 또 보니까 딱 눈치 보니까 불신자 비슷하게 앉아 계시니까 초청한 거예요. 영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그래서 손 들고 일어나서 예수 영접한 분이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수류탄 사건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받도록 모든 사과 여건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는 건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여기 계신 모든 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러십니다. 누구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은혜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그대로 살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구약 성경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탄생과 성장과 십자가, 부활 모든 사건이 예언됐습니다. 그 예언된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드디어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시네요. 오늘 그 장면입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소, 비둘기,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있는 사람들은 소, 양 이렇게 가져오겠죠. 뭐 때문에 가져오느냐?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이 죄를 대신 이 생명을 드림으로 자기 죄 문제를 앞으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실 구원자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걸 예표하면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져온 그 사람 제사장이 그 짐승머리 안수라. 그게 뭡니까? 이 사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세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것은 인류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대신 지겠다. 그걸 시작하신 겁니다. 삼일치다 이런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삼일치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또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만 알거든.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도 완전한 단어는 아닙니다. 가장 근접하게 합당하게 찾아내는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몇 번 강조를 하시거든요. 항상 하나님 유일신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요. 세 분이냐?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이걸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도 삼위일체 한 학기 실컷 강의하고요. 들었는데 삼위일체가 뭔지 모른대요. 뭔지 모르겠다. 강의한 교수도 나도 모르겠다.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삼위일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차된 단어가 삼위일체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지 않냐? 그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물이 있는데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양태론 그거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럼 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가장 은혜롭게 이해하는 길이 구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키도록 인을 쳐버렸다. 성령 세례. 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0장 신약성경. 우리 작년 1년 동안 성경 다 읽었기 때문에 대충 성경 어딘지 잘 모르신 분도 계시고 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구원받은 자가 평상시 항상 누려야 될 축복, 그것을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오늘 찬양도 찬양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축복,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요. 그렇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없고 내 자신도 못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평강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1장에 꼭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쓸 때는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3절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신분입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분들 기도하잖아요. 창세전에, 여기 나옵니다.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자, 억울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죠? 그 이제 우리 옛날에 복음상가 부를 때 그런 거,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떻게 갑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못생겨도 못 가고 막 이게 하면서 가죠. 예수 믿을 때만 간다네. 누가 예수 믿게 되냐? 착하고 선하고 잘생기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저와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어. 무슨 조건이냐, 당신이 영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는 당신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버렸어요. 예쁘다고. 그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셔서 선택했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미워해도 렘넌트 시험 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더 큰 사랑의 대상이 계세요. 6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2000전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에베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13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쳐버렸다.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내 거다고 도장 찍어버렸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가락을 가르쳐 불렀는데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귀신들은 점쟁이가 본다 그러잖아요. 그지? 내보다 더 큰 신이 있다고. 당신이 왜 왔냐고. 가라고. 뭡니까? 성령으로 인친 거요. 어떤 성령이냐? 보혜사 성령이다. 보호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무슨 성령? 임마누엘 성령이다. 절대 떠나지 않는 성령.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에베소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 요한 칼빈 목사님이 교리를 쭉, 기독교 강론, 이 내용과 그분의 이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후대들이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정리해냈어요. 그 5대 교리를 보면요,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확인할수록 정확해요. 그 5대 교리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 부패했다. 인간의 전적 부패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 뭐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더더욱이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그 어떤 노력, 열심, 선행, 무엇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인간은 몸부림칩니다. 왜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온갖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는 게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에베소 말씀대로 두 번째 교리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세 번째 교리는 뭡니까? 제한된 속죄. 뭐지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억만 번도 해결하고 남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고 적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적용돼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속죄. 네 번째 이론은 뭐냐? 아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만들어 버렸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주든지 해가지고 꺾어버렸어요. 그렇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인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디 부러져서 오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아파요. 죽을 병 걸려서 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불가항력적인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론은 뭐냐? 성도의 인내 또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지옥 문 앞에 가서 그 와이어를 써도 못 들어간다니. 그 왜냐? 해방되었어요. 그 어떤 분이 예수 믿고는 영접하자마자 그 다음 날요. 제발 이거 좀 빼내달라고 그래. 빼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임마누엘 성령.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이게 물릴 수가 없어요. 그지? 고생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누릴 응답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 1장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상 살릴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17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녀가 말이요 부모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부모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주로 우리 자녀들은 용돈 달라고 부모를 확실히 누립니다만은 어쨌든요 부모를 알아야 돼. 그리고 용돈 줄만한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겠죠? 부모를 아는 만큼 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다 모르고 살거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된 기업과 응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게 안 믿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응답을 준비한지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그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막 계속 가다 보니까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지? 뭘 믿어요? 그냥 대책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적인 축복 안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요,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냐, 여기에 따라 응답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통일되는, 그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응답이요 축복이면서 성도의 축복이면서 교회의 축복입니다.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은혜 되지요? 이번 한 주간 가서 많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데 그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 나와서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가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계획,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걸 가지고 이제는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과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뭘로 가집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제는 다시 그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거기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옛것을,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기억과 가문과 경영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회복하자. 올해 기도 제목을 낸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들을 주여. 그래서 지금 오기 시작한 응답들이, 현장들이 많아요. 그 이번 여름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비롯하여 모이면요, 정인들의 축제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이런저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회복 중에 우리 렘넌트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기도회도 시작하고 할 겁니다. 많은 일이 진행되겠죠.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이걸 재밌게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이래요. 뭐라고 머리 쓰느냐? 정인들의 축제 하는데 정인들을, 여러 정인들을 출연시키자. 무슨 정인이냐? 다이어트의 정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공개해봤네. 하여튼 뭐 여러 정인들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정인.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정인. 지금은요, 정인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한다. 2019년도에 우리가 붙든 기도 제목을 따라 이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믿음 안에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 속에 봐야 돼요. 기도 제목 속에 봐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갈등 문제 계속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수준이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래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냐? 사단이 묶어놓은 틀 안에 묶여 있어요.
그지? 한국에 사니까 또는 그지? 우리가 현장에 있으니까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확신 속에 이제는요 기도 응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합니다. 그래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세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복음의 참 본질을 잃어버려 그래요. 그지? 종교가 뭡니까? 노력, 열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늘 한계 속에 부딪혀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와 같아요. 이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생활. 사람들은요 전부 내 열심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 기준이 법칙, 열심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요. 그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 체질이요 뭔가 열심히 하는 체질이에요. 복음 전하면 예수 믿으면요 처음 예수 믿으면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영적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지? 내 생각 체질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요 사단이 심어온 곳으로 가득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자꾸 종교 생활합니다. 그래 한국에 전도하는 건 좋은데 전도하는 용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라 전도하는지 압니까? 예수 믿고 술 끊으라. 예수 믿고 담배 끊으라. 술꾼, 담배 이 사람들은요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 못 믿겠다. 왜냐? 끊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죠? 아닙니까? 생명을 심어야지 무슨 술 먹고 뭐 예수 믿고 술 끊으라 담배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천주가 아픈다. 왜냐? 그 술 먹고 담배 피라 하니까. 그지? 그게 맞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기준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전부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그지?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야 돼요. 근데 고민이 하나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뭐가 고민이냐? 옛날에 RUTC를 만드는데 유목사님께서 RUTC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훈련할 수 있는 장소 막 하면 저 옆에 구석에는 술 먹는 장소도 만들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왜냐? 랩런트들 술꾼들 어디 안 가고 거기 와서 술 먹다가 지나다니는 데가 복음 듣고 회복되도록. 안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리고 RUTC는 술 먹는 장소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윤리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이 뭐냐 하니까 흡연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 고민이에요. 기존 교회에서는 기절할 거예요. 왜 만들었냐? 안 그러면 이제 불나요. 사불난데 겨울에. 왜냐? 주차장에 제가 있는데 저한테 들킨 사람 많아요. 내가 차에서 내릴 수가 있어야지. 그걸 볼일 다 보고 갈 때까지 내가 기다렸잖아. 어떤 젊은 친구들은 부부가 피고 앉았는데 미국 갔습니다만 그건 내가 내릴 수가 있나. 그런 적이 있어요. 윤리는요, 여는 뭐 어디 가지고 필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없어. 그냥 숨어서 피다가 산불 나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건물 자체는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가요, 흡연실 없으면 그거 못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지금 고민이다, 지금.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면 시험 들거든. 또 이것도 고민이다. 그래서 저 바깥에 어디, 그지? 흡연실을 저 바깥에 어디 그거 만들어 놓으면 또 고민이다. 저로 가는 사람은 저 담배 피러 가는구나. 또. 그래가지고요, 내가 고민, 야외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 복잡해서 화장실 간다고 우리 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지금 배려를 한다는데 고민입니다. 옛날에 한국에는요, 여기요, 여자분이 올라오면 안 돼.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어서 노래도 부르는데, 세상 노래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율법이거든. 그지? 50년 전에는 교회 갈 때 청바지 입고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세상 편한 게 청바지인데.
파마하면 지옥 간, 지옥 갈 사람 말씀이에요. 나도 파마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아무런 모험하고도 관계없는 이런 것들이 전부 기준, 시대 바뀌면서 조금 바뀐다는 게 전부 그것도 성경적인 기준도 아니라. 그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그래, 기준이 뭐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게 전부 기준이라. 육신적인 거. 그러게, 왜 예수 믿고 술 끊어라. 예수 믿고 담배 끊어라.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지? 지금 술, 담배를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너무 편하게 피고 먹고 다니면 시험 되니까 숨어서 하고 이러는 거지. 제가 그 모형실에 앉아 담배를 뻑뻑 피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험 들었다 도망가지. 그렇겠죠? 다행히 저는 술, 담배를 싫어합니다만.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온 음식,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더럽고 식은 없어요. 감사하면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안 먹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마음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배려지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설명이 된다. 설명하고 예수 이름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해놔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상한 기준, 복음도 아닌 그저 이상한 체험 이런 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게 신비주의거든. 이래가지고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응답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니 사람들이요, 종교에 매여가지고 종교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똑같은 고백인데 현대인의 비극이다. 서로가 생각하고 그 하는 게 틀려요. 개념이 틀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종교인들에게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그렇지? 그 보좌에 앉은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렇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바울과 전도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선행은 복음이 아닙니다.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우리 인생이요, 바람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사단이 만드는 영적인 흐름과 부는 대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 그게 선행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길 수 없고 사단에 이길 수 없고 정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지. 열심히 구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 가리고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구원을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 설명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눈으로 볼 때는 불신자고 뭐 눈, 코, 입 똑같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다른 거예요. 그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열심히 철학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철학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생각은 훌륭하게 하고 마음에 좀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철학 깊이 들어가면 자살해요. 자살. 허무주의 빠져요.
그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념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이요. 더 영적으로 사로잡혀 버려요. 능력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점점점 하나님께로 올 길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전부 종교 인간이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건 전부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 능력입니까? 아니요. 착각하는 거지. 그지?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한번 딱 물어보세요. 복음 잘 몰라.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말로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무속인이 어려움 당하듯이 꼭 그 길로 가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이미 하나님은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와?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 줘버렸어. 그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교인으로 2019년 이제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응답을 시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흐름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해야 돼요. 옛 틀을 빨리 벗어야 돼요. 세상적인 거 빨리 벗어요. 하나님 준비한 새 틀과 응답 속으로. 그래서 정인이 되어지면 자녀답게 가장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정인으로, 그지? 복음이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내 쓰임받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정인되어야 되느냐?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 전달할 거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죽는데, 모든 사람 복음 없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놨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증거 주시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볼 때도 뭔가 있다 느낄 만큼. 전도가 뭡니까? 애굽의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애굽의 가장 큰 군대 장관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 불신자가 보게 돼요. 불신 가족들이 보게 돼요. 불신 직장 동료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 자꾸 만나고 자꾸 초청하고 왜 하느냐? 시간표 보려고. 누구 한두 명 전해봤는데 아직 시간표 아니라 고집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를 좋아해. 감사하지. 목사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자기들끼리 인천에 놀러 갔는데 제가 못 가잖아요. 주로 이것들이 전부 토요일 주일 놀러 가더만. 그 놀러 가가지고 놀리듯이 저한테 연락 와요. 감사하지. 연락 주는 게 감사해. 예. 전화해가지고 막 잘 있냐 뭐 해사고. 그래. 감사하지. 관심이거든. 벌써 우리 교회 몇 번 왔다고 얘들이 뭔가 있어요. 갈급한. 그 전도에 복음 전달을 해야 돼요. 그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요. 그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겁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갈등하지 말고. 그리고요, 올바른 성전 회복. 이제 여러분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제 허가 이어져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수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날 거예요. 그 안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에 현재 예배드리는 이 3층 또 2층 또 이렇게 보니까 공연 중개사 얘기가 오늘 뭐 들리는 얘기가 신봉 로타리 주위에 이만한 입지 조건을 가진 땅이 없대요. 일단 조건은 최적의 조건입니다. 누가 뭐 제대로 경제를 가지고 뭐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만큼 좋은 땅이 없대요. 감사하지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뭐 우리 앞서 장로님 부터 몇 분이 이 건물을 지킨다고 막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빚지가 있는데도 이걸요 빚내가면서 지켰거든.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바뀔지 몰랐지. 처음 살 때 그 윤리부지 뭐 이게 되니 안 되니 뭐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갈등이. 근데 저게요 지금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야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동진 장로님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요. 네. 내가 잘했다 이러면 상급 다 받아버렸대.
이러면 안 되니까, 그지? 고치 폐하가 되도록 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지나고 보면 그게 뭔지 압니까? 로마서 8장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부족한데 뭐 고집도 세고 내 생각도 많고 이런데 하나님이 이걸요 전부 선으로 이루어가 버리래. 그런데 이 조건들이 양쪽 다 가장 좋은 조건이 돼서 일단은 참 감사하죠. 객관적인 전문가가 볼 때 입지 조건이 이만큼 좋은 땅이 신봉 로타의 주인은 없대요. 이게 가장 좋은 조건. 어쨌든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축복 줘버리면 우리 노력 애성하고 상관없어요. 좋아지는데 어쩔게요. 그렇지? 우리 산에 지금 부동산이 전부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시간표 속에 또 어떻게 누굴 만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축 뭡니까? 제대로 현장을 살리고 복음 운동을 하고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할 수 있는 본부 역할을 감당할 현장이 필요하다.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아니고 올바른 복음 운동 회복하고 치유, 제대로 영적 서밋을 키워나가는 현장,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정인들의 축제의 주역이 되시고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되려면 여러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뭐부터 준비합니까? 뭐 준비할 거 없어요. 감사부터 하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지? 나를 이 현장에 이 시간표 속에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거 여러분이 발견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가장 위기와 어려움 속으로 상황을 몰아넣어놓고 그 속에서 진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도록 역사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에 저와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뢰한 것부터 회복해서 이 응답이 여러분이 보는 그 현장과 함께 하늘과 땅에서 통일되어질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축복의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6월 말에 제가 바누아투를 가기 전에 피지 캠프 이어서 바누아투를 잠시 갔다가 이제 본 그 집회와 모임은 오시아니아 14개국 대통령부터 정부 모든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 바누아투 평화 집회 모임이 어쨌든 우리 이 목사님 통해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 되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뭐 이런 일입니다. 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울산 체육회 관계분들하고 우리 목사님들 친선 푸살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6월 6일 인사이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 체육회 우리 쪽으로 우리 권사님 통해 연결되어서 중요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니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 문화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도 비전을 좀 전달하고 꼭 필요한 만남들 또 이런 걸 하나 주시리라 봅니다. 이게 이제 당장 큰 역사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점차 하는 그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계셔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름 행사, 문화 행사를 놓고는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전도를 위한 만남과 또 울산에 굉장히 재능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숨겨져 많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리저리 연결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렘넌트 연합 수련회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흩어져 있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좀 연결되어서 응답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교회와 기도의 배경과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서로 알고 그래서요 렘넌트들이 흩어지는데 뭐 가정 문제다 현실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요 너무 외롭기도 하고 뭐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버리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배경이 되어서 교회의 축복이 어떤 것이다 응답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만큼 많은 렘넌트들이 이번에 좀 회복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힘이 모아져서 눈덩어리가 처음 모아질 때는 작아 보이지만 갈수록 크게 일어나듯이 큰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기도의 제목 속에 또 있습니다만은 이런 응답이 올 걸로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가 정말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할 만한 정인, 또 올바른 교회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지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은혜 속에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 이제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들 주역으로 전 성도가 함께 서서 300주기를 이루며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교회 회복에 또 홀리메이슨 건축의 정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응답과 증거들이 이제 모든 성도들 현장과 기업에 또 가문의 가정에 렘넌트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조 집회 중에 있는 유목사님과 또 모든 발걸음 그 현장을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며 응답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